우리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은데 뒤에 또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신명기 같은 것들로 보아도 모세가 죽었는데 또 뒤에 또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20장이 끝이 납니다. 20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은 결론을 딱 지었어요. 결론을 지었는데 21장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21장은 뭐냐면은 그냥 부록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다 끝이 나는 건데 21장 하나 더 붙여 놓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왜 요한복음이 20장이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오늘 20장 맨 끝 사건을 보면은 의심하는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의심하는 이 한 제자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직접 못 만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직접 들었습니까? 뭐 간혹 가다가 보면 뭐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듣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그 사람의 전달받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와 또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 제자들과 도마와의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누가 다 알고 계셨느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마는요,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은 그에게 불신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이야기할 때 항상 앞에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의심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 의심 많은 서상진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저도 그래도 예수 믿은 지 50년이 다 돼가 넘어가는데 저보고 여러분 의심 많은 목사 이렇게 버리면 이거 기분이 좋지 않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를 말할 때 도마에게 의심이 많다 그럼 도마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기가 암만 의심했다 그래도 의심 많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믿는 것보다,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것보다 황인하고 정확하게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너무 한편의 생각만 보고 편협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무엇인가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무엇인가를 내가 경험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도마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도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좀 더 확실하게 믿고 싶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도마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가? 왜 도마는 의심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살펴본 그 원인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가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가 의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는 디두모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그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오시는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은요, 조금 실족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은 쫓았고 몇 년간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낙심이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건에서 멀리 떨어지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자기 살 길 가다가 다 갈릴리로 떠난 그런 제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낙심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건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입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겠죠. 예배드리기 오세요. 예배의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우리 장로교 교리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또 봉사한다거나 헌신한다거나 구제한다는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싹틀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무엇으로 염려를 했냐면은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마르다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습니까? 마리아가 한 행동은 잘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뭐 잘잘못된 문제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사역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말씀 듣는 것이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왜 사역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왜 헌신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고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냐면요, 그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나를 드러나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헌신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는 누구를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면은 나를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도 그렇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을 대한 대접과 섬김과 봉사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무엇이냐?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 무엇이 생길 수 있다?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의심은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이 의심이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자리, 함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경험적 체험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25절 다시 보시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도마는 분명히 무엇을 들었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제자로부터 들은 것이 중요해요. 제자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25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10명의 제자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없고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했는데 도마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손을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럼 도마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내가 봤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찔리는 거 봐봤다는 이야기. 그것에 내가 만져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마의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를 의미하냐면은 믿음과 확인을 동일시하는 태도입니다. 믿음과 확인을 동일시하는 태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다? 확인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알아보고 되는 것은 무엇이다? 확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들에게 특별한 체험과 은혜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도마의 말 속에는 어떤 오해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음의 근거로 잡고 있냐면은 경험과 체험을 믿음의 근거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그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 이건 뭐예요? 체험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체험과 경험하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무엇으로 잡았냐면요, 믿음의 기준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만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간구할까요? 체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체험적인 신앙만 강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들이 자주 옵니까? 이거 자주 안 와요. 자주 안 와요. 어떤 극박한 상황이 한 번 하나님께서 한 번씩 주시는 것이 체험이지 여러분 간혹 기도할 때마다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요 말씀 안에서 깊어지기보다는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감정적인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 보아야 믿어지게 되고 느껴야 확신이 하며 경험하지 못하면 쉽게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여러분 도마가 자신의 체험과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다녔지만은 그에게는 아직까지 주님 중심의 신앙보다는 나 중심의 신앙이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신앙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믿음에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말로 나 중심적인 신앙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런 체험적인 것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도마의 이런 고백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 기독교의 분포를 가만히 보시면은 장로교 신앙이 앞장설 것 같습니까? 오순절 신앙이 더 앞장설 것 같습니까? 오순절 신앙이 대세입니다 요즘에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성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회입니다. 거기 성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목표를 딱 정했어요. 30년 동안 2030년까지 우리 한국교회 최대 교단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거죠. 2만 교회를 만들겠대요. 2만 교회를 만들고 300만 이상의 성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총회 때 기도회를 하는데 와 그게 영상으로 보는데 그렇게 뜨거운 기도는 처음 봤습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오순절 신앙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을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미 브라질에 우리 선교사님이하고 통화를 해도 보면 오순절이 난리랍니다. 난리래요. 장로교 신앙 교리를 강조하는 이런 정통주의적인 신앙은 자꾸 줄어져가고 감정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오순절 신앙은 자꾸만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감정과 체험 중심의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과 체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과 체험은 무엇에 앞설 수가 없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면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이단들을 하나씩 다 떨쳐내는 과정들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학자들이 성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결정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감정이 앞서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내 체험이 앞서야 되고 그런 것들보다는 내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앞서지게 되면은 여러분 잘못된 도마와 같은 의심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라건대 우리 교회는요 말씀 위에서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눈물이 날 수가 있고 말씀을 읽다가 내가 뜨거워질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두 번째와 비슷하지만 세 번째는 믿음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진짜 주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서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만났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직접 목격한 것.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험 아니겠습니까? 직접 목격한 거를 도마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3년 동안 자기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언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마와 이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3년을 같이 먹고 자랐어요. 3년을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11명의 제자는요, 끈끈한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끈끈한 자기 의리도 있었을 것이고 끈끈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도마는요, 동료 제자들의 증언을 불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는 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기적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중심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는요, 여러분 치유나 어떤 기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중심으로 나오냐면은 고난,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신앙 고백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러한 정도의 신앙이 있다, 이러한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걸 생각하시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고난,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 부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도마가 그 말을 마음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안 두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도마는요, 어떤 검증을 통해서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기질적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처럼 감정적이고 자기의 감정이 우선되고 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마는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분석적이고 자료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을 설명하시는데 그걸 허투루 들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이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사람과 대화하는 속에서 그 상대방의 대화의 말을 때때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의심하는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도마에게 예수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겠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도마는 어디에서 갈등합니까? 자기의 이성과 체험,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 요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간격을 메워줄 것을 도마는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확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마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더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불신하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누구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여러분, 도마가 믿어야 할 것과 믿지 않아도 될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어쩌면 도마가요, 이성적인 확신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그런 신앙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우리 신앙은 어땠냐면,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도 그냥 하면 아멘 이래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었다는 얘기죠. 이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과거에 여러분 30년, 40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믿어왔는데 가만히 그 뒷다리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냥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르치지는 않고 무조건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무너지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섭리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 추종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도마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성적이고 어떤 체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거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의심해 볼 수도 있고 치열한 의심과 확인의 과정도 필요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성장되는 건 맞거든요. 신앙이 성장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이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심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다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를 하나님은 더 요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음은 내가 확인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갈등에서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도마가 서 있는 거예요. 도마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확인해야 되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도마의 신앙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다가오는 우리의 신앙은요 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쳐냅니다. 쳐내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수 있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도 가짜. 다 쳐내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그거밖에 안 남아요. 윤리적인 부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신앙을 그렇게 많이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을 보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가 못 믿겠다라고 했죠. 그때부터 며칠이 지났다고요? 8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일 동안 제자들과 도마가 어떤 이야기하면서 지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했겠죠. 도마는 뭘 얘기했을까요? 난 그거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가 8일 동안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26절 보시면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나와요. 여기서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문들이 닫혔다라고 하는 말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은 아직도 겁내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과거의 육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였죠. 그러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뚫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런 육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는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8일 전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20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똑같은 인사가 나와요. 21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거 샬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오늘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문이 닫혔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샬롬이었습니다. 8일 전에는 샬롬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오늘 8일 후에 나타나셔서 뭐 어떻게 하셨냐면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바다와 같은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바다와 같은 마음을요. 도마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요, 도마는요 심장이 뚝 떨어졌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에서 하는 이 말씀이 도마가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만져보고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8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장소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그 장소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어이 도마 너 못 믿겠다며 일로 와봐 컴온 그러다 말씀하신 다음에 요 한번 넣어볼래? 요 손 한번 만져볼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와 들켰다 이거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는요 8일 만에 찾아와서 하신 이 대화는요 다 아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도마는요 식은땀이 줄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네가 극할 수가 있어? 3년을 같이 했는데 야 한 만져봐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자하고 다정스러움 사랑하는 도마야 한번 만져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도마는요 다 무너졌을 거예요. 다 무너졌을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믿음이 없이 없는다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기다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저 같으면요 이 정도 되면요 그 다음날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며칠을 기다립니까? 8일을 기다려요. 왜 기다렸을까요? 믿지 않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기를 바라는 그 시간을 8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서 내 몸 만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지하고 정직한 질문과 의심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문이든 그 질문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냐고 사람 앞에서 핀잔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방 안에는 도마와 예수님 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어요? 10명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명은 다 믿는데 도마는 안 믿어져요. 그럼 도마가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 믿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 이런 마음도 들 거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갖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칭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를 먼저 칭찬하는 그 순간 도마는요 비교의식 딱 되면서 자기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칭찬하지 않고 먼저 도마의 믿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도마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처럼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되지 않고 나는 왜 안 믿어질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도마에게 먼저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해주시잖아요.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야말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리를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그 갈망함을 위해서 진리를 향하여서 두드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보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참된 우리들의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만져본 도마가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은 요겁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끝내지 않습니까? 이 책에 기록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 보면 여러분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7가지의 기적.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의 뜻이 뭐냐면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힌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 비유.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맹인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 7가지의 기적을 이 표적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라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까? 나는 주님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거기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마의 고백은요,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안 보고 믿는 거예요. 믿음과 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복되다고 했으니까 이 믿음과 복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여러분 본 것이라고 합니까? 안 본 것이라고 합니까? 안 본 거예요. 안 본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않았지만 나는 봤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은 것들의 뭐다?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9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안 보고 믿어지는 게 은혜다라는 이야기죠. 못 본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이 들어온 것을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믿어져. 안 본 것을 내가 믿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도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기억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희미해져요. 우리의 존재도 나라는 존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다 없어져요. 주님의 말씀은 그러나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믿음의 증인이라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했던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도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영웅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은 누굽니까? 제자들이 전한 말이에요. 그 말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된다?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전한 것들이 전해져서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은 그것도 여러분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안 보여진 것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도마는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인도까지 갔대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의심했던 제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복된 자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